본문의 기사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을 보면은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도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성실하고 근면에 아버지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가 하면 둘째 아들은 바람기가 있는 데다가 일하는 것은 무척 싫어하고 먹고 노는데 바로 아주 주력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고 큰 아들은 회개할 것도 없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인,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 죽게 됩니까? 영혼이 죽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타락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가 바른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조명하면서 영적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첫째로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 아들입니다. 대한민국 상속법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상속법은 부모 사망 시 상속 비율은 상속인 구성과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몇 퍼센트가 갑니까? 아직 남편, 아내가 안 죽어서 몰라요? 네. 배우자에게는 50%가 해당되어지고 자녀들에게는 균등하게 첫째, 둘째 할 것 없이 똑같이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법적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상속인의 수와 유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상속할 것이 있으면 유언장을 미리 써서 저에게 주시면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큰형님도 저에게 유언장을 써서 변호사 도장 사인 찍어서 저에게 맡겨놓은 바인더가 있습니다. 항상 미리 한글로 써놓고 영어 굳이 쓸 필요 없어요. 한글로 쓰고 한인타운에 가셔서 무엇을 받아온대요? 공증을 받아 놓으면 언제든지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로 다 가요?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로 다 100%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당시 상속법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큰아들에게는 3분의 1,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상속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생전에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을 죽기도 전에 땡겨 달라고 띵깡을 부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설득했거나 졸랐거나 아니면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 며칠도 안 되어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간섭도 손길도 미치지 않는 나라로 갔습니다. 살던 고향은 시골이었지만 그가 계획하고 떠났던 나라는 술과 여자가 있고 영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을 보니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요, 모으는 데는 힘드는지만 쓰는 데는 어떻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돈은요, 발 달려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갈 준비부터 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날개도 달렸다고 우리 박희숙 권사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맞습니다. 발도 달리고 날개도 달려서
나가려고만 해요. 주색잡기에 돈이 풀려나갔습니다. 이내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회사가 부도나고 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졌다 했어요. 가까스로 얻은 일자리가 15절에 보니까 어떤 잡을 얻었어요? 돼지 치는 일을 잡았다 했어요. 돼지는요, 그 당시에 짐승 가운데 가장 천한 짐승이었어요. 가장 천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 치는 잡은 어떤 직업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이었어요. 16절을 보니까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쥐염나무는요, 광야에서 서식하는 콩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동물 사료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콩이 아닙니다. 그것조차 얻어 먹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색잡기와 허랑방탕과 낭비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곳 없이 뭐가 됐습니까?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자기에게로 돌아와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Come to himself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차려야 자기 잘못을 발견하고 그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바르지 못하면 뭐가 안 들었다고 해요? 철이 안 들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이사야는 21장 7절에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한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 한 말을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도 콧물을 빼어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정신을 딴 데 두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닙니다. 잠깐 들려서 화장실 빌리고 커피 마시고 떠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딴 관심이 있다면 신앙생활도 교회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좋은 습관을 키워나가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말걸. 이것은 뭡니까? 후회입니다. 내가 나쁜 아들인지 내가 잘못했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학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과 일꾼들이 많지. 이거는 뭡니까? 연민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후회와 자책, 자학과 연민에 정을 품는 것은 회개가 결코 아닙니다. 일어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면은 돌아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뒤를 가리고 조건을 따지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결단하고 일어서서 길을 떠나는 것이 성경은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실패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멀리한 인생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사코 기다렸습니다. 제발로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늘 기다리는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거짓골로 된 아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거지 중에 산거지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멀리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저 오는 아이가, 저 거지가 내 아들이다. 아들은요, 멀리서 터벅터벅 그 머리에 얼마나 별 생각이 다 지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낯으로 무슨 면으로.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님에게 무슨 낯으로 내가 배울 수 있어요. 수많은 생각이 그의 뇌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왜요? 평소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인 것을 알고 달려갑니다. 그 아들은 걸어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달려나가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묻거나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세를 망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냐? 라스베가스냐? 영국이냐? 일본이냐? 한국이냐? 한번 대봐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드나들었던 술집 이름이 뭐냐? 네가 밥 사주고 반지 사주고 사줬던 여자의 이름 한번 대봐라. 네가 가지고 간 돈 어떤 놈이 다 뺏어가는지 한번 말을 해봐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사랑의 속성은요, 규명하고 따지고 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따지고 정죄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법과 원칙을 들이댑니다. 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싸고 덮고 가려줄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나이가 무엇이냐, 최종 학력이 무엇이냐, 왜 그 짓을 했느냐, 부모가 누구냐, 어디서 살았느냐, 그렇게 따지고 규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저 여러분도 태평양을 넘어와서 또 이곳에 태어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해 줄지언정 어디에서 왔느냐, 몇 년도에 왔느냐,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사느냐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눈에 보이는 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알려고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돌아오는 분들을 항상 환영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그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상처와 한숨을 심어준 불효자식입니다. 몸과 영혼을 망친 탕자입니다. 재산을 탕진한 페르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땅에 묻고 다 용서해 줍니다. 허물은요 덮어주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옮겨줍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살펴봅니다. 먼저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주받은 아들이 아닙니다. 천덕꾸러기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아버지는 눈 놓듯이 팍 놓고 용서해 줍니다.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저 때려 죽이려고 하지만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하는 것이 부부의 마음이에요. 섭섭한 것도 저건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던 내가 참 한심하구나. 속상해하면서도 아버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면은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싸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라고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해 줍니다. 그뿐입니까? 22절을 보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었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락지는요,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씻겨준 것은요,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나 거지는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너라든지 식계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노예들은 무엇을 맨발로 해요? 옷도 못 입었어요, 으통으로. 그렇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분과 권리, 삶의 가치를 다 바꿔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소형으로 보면은 따지고 캐고 청토하고 비난하고 마을 앞에 세워놓고 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가문의 수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송아지가 아닙니다. 어떤 송아지요? 내 아들이 오면은 잡아주려고 미리미리 준비한 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속도 모르고 내 자식 오면은 주려고 늘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연로하신 어른들이 가끔 자식 보기 위해서 무엇을 담아요? 김치를 담아요. 노인 아파트에서. 야, 와서 김치 담았어요. 가져가라. 자기 몸 거두기도 힘들어요, 어른들. 왜 담아요? 그 자식 보고 싶어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어머님 가지고 내려오세요. 그럽니다. 지금 들어와서 앉았다 가면 참 좋으겠만. 그러니까 엄마들도 어때요? 수가 들었어. 밥은 했으니까 밥 먹고 가라. 김치도 그렇지. 힘든 몸으로 밥도 해놓고. 밥 먹을 때 또 어떻게 해요? 야, 체하니까 참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지나가고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 나간 자식 돌아오면은 이 송아지. 소가 새끼만 나면 어떤 소가 제일 튼튼하고 살찐 소가 그 아버지는 늘 살피고 내 아들이 오면 저 송아지 잡아야지. 소도요, 늙은 소 잡으면 맛이 없잖아요. 송아지가 연하고 맛있으니까 잡아서 주려고 준비한 소가 바로 이 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골라서가 아니라 그 송아지 잡아오거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사람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잃었다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분도 변했고 권리도 변했고 삶의 가치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 용서받은, 구원받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 옷 입고 신발 신고 가락지 끼고 잔치에 참여한 주인공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자존심과 자긍심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나 원망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이른 나를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은혜는 먼 나라로 가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